한 젊은 목사님이 가족과 친구도 없는 한 마을에 사람이 죽어서 그걸 누가 장례를 돌보고 그러기가 어려워서 목사님께서 가서 그 장례 집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마을 묘지를 찾아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을 헤매다가 한 30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을 묘지에는 장례차도 없고 또 참석자들도 없었습니다. 단지 일꾼들만이 근처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기가 너무 늦어서 아마 다들 돌아갔나 생각을 하고 그래도 자기가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묘소를 찾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땅이 파여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그 묘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파여진 땅 속에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관이 그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관이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동그란 모양의 관인 거예요. 그래 생각할 때 참 이상하다. 아마 입관을 했나 이렇게 세워서 묻는 관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또 혼자 말씀 한 구절도 읽고 그러고 이제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자기가 타고 온 차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한 일꾼이 동료에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봐, 목사님께 저게 정화조라고 하는 걸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그란 관은 정화조였던 거지요. 관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또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훈련을 받았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훈련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표시요 과정입니다. 성경 안에 어느 인물도 훈련받지 않고 훌륭하게 된 인물이 거의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훈련의 여정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 훈련의 여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역사가 펼쳐지기 40년 전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 이전 400년 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예레미야 1장 5절의 표현처럼 그가 그 어미 복중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이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의 왕궁에서 지낸 그 40년을 뒤로 하고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왕궁에서의 활용한 명문 세상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광야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살인죄를 뒤집어 쓰면서라도 광야를 찾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깨우시고 사명을 깨우셨어요. 이것이 광야의 비밀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는 다시 광야로 가고 있어요. 아직 사흘길밖에 안 된 광야 여정이었지만 이제 앞으로 40년의 광야 훈련을 겪어야 하는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광야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스턴트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는 신앙도 라면처럼 그렇게 급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급조하려면 사울 왕 같은 이 비참한 인생이 만들어지고 마는 거예요. 진 에드워드의 세 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 사울과 다윗이 시작할 때는 둘 다 능력도 비슷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 둘의 차이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광야가 있느냐 없느냐. 광야가 없느냐 있느냐. 이 차이예요.
사울은 광야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저 인간들의 필요에 따라 급조된 왕이었습니다. 그저 지위에 급하게 앉혀지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그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태양같이 젊은 20대를 광야에서 그 사울의 광기에 찬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며 지냈습니다. 때로는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와 자식들을 잃은 큰 슬픔 속에 큰 눈물을 그 광야에 쏟으면서 그는 그렇게 광야의 비류처럼 지내는 훈련의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학교를 통해 다윗을 겸손하게 교육하시고 그의 영성과 인격을 깊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세우는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십몇 년 광야 여정은 절대 헛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그 광야 시절을 지낼 때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정을 지났기에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식축구에서는 선수를 훈련시킬 때 제일 먼저 쓰러지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미식축구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태클을 하면 부딪혀서 나자빠지기 일상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뭐냐? 쓰러지는 거예요. 안 다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건 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낙법이라는 거예요. 낙법이라는 첫 훈련을 통해서 뭐예요? 안 다치고 쓰러지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걸 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부딪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는 밀고 나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골인과 같은 터치다운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터치다운이 먼저가 아니에요. 종착점의 결과에 만족하는 훈련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인간을, 우리 일꾼을 훈련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우신 마음으로 우리를 먼저 쓰러뜨리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품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더 붙잡으시려고, 더 강하게 하시려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광야의 훈련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교단이 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훌륭한 교사들이 땀과 눈물을 흘려 수고하는 교회 학교는 광야 학교입니다. 날로 이기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이 시대의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광야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기적인 거 가르치면 안 돼요. 교사들의 품성도 아이들을 향해 이기적이지 않아야 되고요. 아이들 앞에 보여지는 교사들의 모습도 이기적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 부서만 아니에요. 좀 더 넓게 생각할 줄 아는 교사의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그 마음을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줄 수 있는 교사가 건강한 교사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학교나 수련회는 더욱더 집중적인 훈련을 받는 광야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광야로 좀 보내주셔요. 광야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광야 학교, 교회 학교, 교회 수련회, 교회 성경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노력해 주시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시험 좀 있다고, 그저 입시 좀 있다고 아이들을 잠시 하나님 곁에 떼어놓았다가 영원히 떠나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만나지 않도록 광야 학교, 교회 학교로 꼭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중학교 때 중간 정도 성적을 올리다가 중3 때부터 전교 꼴찌를 달리게 되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그 당시 성적평가 방법이었던 이 수미 양가를 이렇게 풀어주셨었다고 그래요. 수는 빼어날 수, 넉넉할 우수할 미, 원래는 이제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데 힘쓸 미를 써주시면서 더욱 힘쓰라 하는 의미라 하시고요. 양은 좋을 양자를 써서 양호하다 하는 의미로 말씀하셨고요. 가는 오를 가자만 아니라,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내가 지금 다 가가지만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지요. 이제 밑바닥이니까 너는 양도 가능하고 미도 가능하고 우도 가능하고 수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는 얘기로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 전교 1등을 몇 번이나 거머쥐기도 하는 기적적인 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먼 조상님들이 만드신 성적 표기법입니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함인 자상하고도 따뜻한 표기법,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나라를 불문하고 문화를 불문하고 백년대계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광야학교는 바로 그런 따뜻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떨어뜨리려 함이 아니라 함께 아름다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는 강한 소망을 가지고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훈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크고 작은 삶의 질고로 신음해야 하는 그런 상황 중에 계십니까? 이보다 더한 광야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되어지는 여건 중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크고 작은 어려움과 함께 만나는 이 광야학교, 이 광야학교에 저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광야학교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들이 마라에 도착을 하지요.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룻기에서도 나오미가 야,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왜? 그 마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기쁨의 의미의 나오미가 아니고 나는 너무 괴로운 인생, 마라야 마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 그대로 지금 이곳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 앞에 일반적인 태도인 원망의 모습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걸 봅니다. 성경학교나 수련회 같은 것을 하면 이 아이들만 하는 수련회나 성경학교가 아니라 제가 한가족 수련회 올해는 꼭 해볼라 했는데 못하게 됐는데 이 한가족 수련회를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보면은 이 모든 수련회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불평입니다. 조금만 불평하고 괴로우면 원망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괴로운 게 당연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모든 것을 새롭게 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괴로움 아니겠습니까? 또 훈련이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훈련소고 한번 가보셔요. 거기 훈련받는 군인들이 웃으며 희희낙낙하며 훈련받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다 얼굴 찌푸리고. 왜? 괴롭고 힘드니까. 부모님 따뜻한 품 떠나서 훈련받는 일이 쉽고 편하겠습니까? 다윗이 광야 노중을 돌아다니는 여정이 쉽고 즐거웠겠습니까? 아니에요. 괴로운 거예요. 시험의 난이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난이도라는 게 뭐예요?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도전 골든벨이나 또는 1대백 같은 이런 TV 퀴즈 프로를 보면은 문제를 푸는 동안에 점점 나중 문제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죠. 앞부분은 맞추는 아이들이 많은데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난이도가 높다 또는 고난이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고난이도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문제는 미리미리 해서 거기서 다 추려지고 나중에 실력이 정말 좋은 사람에게 주는 문제가 고난이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난이도라는 말을 사자성어로 봐요. 고난이도. 고난이도 뭐예요? 고난이 곧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곧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 되지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고난이 곧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고요. 종국적인 승리를 맛보는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그게 바로 고난이도예요. 고난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난의 광야로 가는 거예요. 더 좋은 휴양지에서 더 좋은 휴가 향락을 즐길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의 식구들과 기도의 씨름과 섬김의 수고로 땀을 흘려야 되는 고난의 광야로 훈련을 자청해서 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잘 참고 이기는 비결은 훈련 받고자 하는 거예요. 훈련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오늘 24절의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우리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즐거운 쉼만 아니라 영적 육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고난이도를 은혜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도를 은혜롭게 극복하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15장 덮지 마시고 손가락 껴놓고 시편 12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자, 1절. 짧은 구절이니까 저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 앞에 121편에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내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거예요. 시인은 눈을 들어 주님께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수련회는 일시간의 방향 전환입니다. 교만한 자, 자기를 멸시하고 조소하는 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현실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눈을 들어 주님께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거기서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시기를 만날 때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얼마 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금 교회 목회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가 야 명준아, 너 몇 년 전 힘들 때 너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풀고 오늘의 목회를 열게 됐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나 월요일이면 기도원 들어가서 토요일이면 나왔어. 나 매일매일 모든 집회를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집회가 없는 시간이면 기도굴에 들어가서 떼굴떼굴 구르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불평과 원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멸시하고 조소하는 자들을 분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 시인은 자기에게 닥쳐있는 그 슬픔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이 연약하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올바로 파악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으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슬픔의 현실을 바라보다가 눈을 들어서 주님께로 향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의 전환을 한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간절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겠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보았을 거예요.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길이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이 승리의 길이 되려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희망이셔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제발 좀 하나님께 집중하셔요. 아니, 여러분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그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분명한 수없이 많은 체험들을 통해 이걸 확신합니다.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이 권면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교회에서는 예수 기도라는 걸 합니다. 예수 기도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기도를 그저 반복하는 기도예요. 물론 중언부언에 해당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러시아 사람이 이 예수 기도를 근거로 해서 호흡 기도라는 걸 합니다. 저도 이 호흡 기도를 훈련시키고 또 호흡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호흡 기도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숨 안 쉬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죠? 숨은 다 쉬고 살아요. 바로 그 숨 쉬는 기도예요. 숨을 내쉴 때 주 예수여, 숨을 들이쉴 때 주님의 능력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호흡을 늘 하고 사는 것처럼 이 기도를 쉼 없이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잡념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 기도를 호흡하는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께만 완전히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깊은 한숨이 나오십니까? 그 한숨을 호흡기도로 바꾸시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종들이 주인을 바라보는 건 왜 바라보는 거예요? 명령을 따르기 위해 바라보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명령에 따라서 바로 행동에 옮기려고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 긍휼을 바라는 기도와 함께 고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바로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된 광야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영성신학자 헨리 아우엔이 테레사 수녀 생전에 그 인도에 가서 테레사 수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헨리 아우엔이 가진 영성과 또 이 테레사 수녀가 가진 섬김의 영성, 이것이 이제 교차되는 만남의 자리겠죠. 그때 이 헨리 아우엔이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성스러운 성자 같은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도대체 뭡니까? 그때 이 나우엔이 들었던 대답은 아주 평범한 대답이었어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 말씀 따르려고 노력을 했을 뿐이죠. 그리고 주님의 종들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 있더라고요.
예수님 같은 삶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위대한 미래가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와 보십시다. 오늘 본문 15장 25절을 보십시다. 25절 뒷부분을 보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시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쓴 물이 단물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생명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주시는 말씀으로 사라지게 될 때 고난이도의 위대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27절을 보십시다.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천천히 시작. 아멘. 광야 노중에 엘림을 발견했어요. 하나만 있어도 축복이 될 물샘이 무려 12이나 된다고. 이게 완전수예요. 12이나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풍요의 상징인 종려가 70주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79일 수도 있지만 완전수 10, 완전수 7이 딱 곱해지면서 더 이상의 풍요로움이 없다. 그런 의미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25절 중간에 거기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27절 중간에도 보면 거기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받으며 지키는 그 자리에서 풍요가 가까운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엘림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엘림은 치유와 안식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광야 수련회는 치유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안식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다녀온 이후로 놀랍게 뒤따르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근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삶에 만나는 광야 노중을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현재의 광야 고난에 비길 수 없는 큰 영광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목사의 축원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 미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무섭게 일하지요. 특히 자기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도 보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한다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삶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 요즘 현대인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찍 집을 나서야 길 안 막히고 제 시간에 직장에 출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새벽 제단 끝나고 나서 바로 가야만 직장에 잘 갈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들어가니 집이 마치 잠만 자기 위해 일하는 하숙집, 필요한 하숙집 같이 되어지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워커홀릭,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먹고 살자니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완전히 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삽니다. 일만 생각하고 매일매일 바쁘고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그런 마음과
여건 중에 살아갑니다. 어쩌다 쉬는 일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해서 제대로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요. 일 중독에 빠졌다고 스스로 진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가족 수련회를 사실 하고 싶어요. 그러나 올해는 또다시 우리가 접게 되었지만 내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 싶어요. 영육간에 안식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육신도 편안하게 쉴 뿐만 아니라 영도 재충전을 받아서 영적인 재충전이 어떻게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다르게 엮어가는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몸이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영이 쉬어야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직장인들이 과도한 수고와 일로 인해서 만성피로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40대 남성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제일 높다고 그래요.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나는 그 40대를 무사히 넘겼어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물밀듯 몰려오는 거예요. 점점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 안에서 좀 쉬어야 합니다. 주일에는 온전히 쉬어야 할 것이고 근본 이 여름에는 좀 어설프게 쉬지 마시고, 제가 작년 여름에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후에라도 좀 은혜 받으라고 오후 예배 시간에 은혜 부흥회를 3주인가 4주 제가 오후 시간에 했었어요. 올해도 할 거예요. 올해도 제가 한 3주 정도 주일 오후에 우리가 은혜 집회를 좀 하려고 말씀 준비도 지난번 기도원 갔을 때 기도하는 기간에 제가 말씀 준비도 다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7, 8월 중에 진행되는 수련회 비슷한 은혜 집회에 오셔서 몸도 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영도 쉬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직장인들에게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릴렉스예요. 릴렉스라고 하는 것은 긴장을 푸는 거예요. 긴장을 푸는 거. 예? 긴장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말이에요. 서점에는 긴장을 푸는 방법에 관한 책들이 많아요. 마사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지는 데가 여기죠. 예? 긴장 때문에 여기 부분이 딱딱하게 뭉쳐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아내나 남편이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부분을 한번 꼭 눌러봐 주세요. 거기가 몹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저처럼 아프면 긴장이 강한 거예요. 예?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병이 정신적 긴장과 압박에서 오는 거예요. 풀어주세요. 미국 헨리포드 병원에서 1,000명의 회사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가 곧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 한결같이 과로와 긴장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유럽 쪽에 가보니까 유럽은 대부분 다 주일에 쉬더라고요. 주일에는 거의 모든 상점이 닫혀 있고 약국들도 다 닫혀 있어서 주일에는 다 쉬더라고요. 그들이 왜 쉬겠습니까? 여유가 있어서 쉬겠습니까? 아니에요. 여유를 찾으려고 쉬는 거예요. 주일을 쉬는 이유는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함으로 창조적인 노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것만이 노동이 아니에요. 더 잘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쉼, 바로 그것이 더 창조적인 노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웰빙은 주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최고의 치유와 안식이 있는, 또한 거기에서 돌아와서 삶과 기업의 축복까지 보너스로 주어지는 바로 이 광야 학교에 다 같이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광야가 내일의 축복으로 열려지는 건강한 믿음의 미래를 주 안에 사시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이 주의 자녀들, 그저 고통과 아픔의 세월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여정이 고난이도 우리에게 축복과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지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왕에 가는 광야라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는 어리석음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 여정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여름 우리 여름 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 뜨거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그들 못지않은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여름이 지나고 우리의 가을은 주님 은혜 안에 새로운 풍요의 축복의 영광의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